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보니까 올해 마지막 일요법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올해 여러분들도 진가사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을 텐데 그 인연을 또 이어서 내년에 또 잘 갈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을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가장 제 생각에 중요한 건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을 제가 진가사에 왔어요. 여기 4월 달에 왔는데 한 5년 있은 것 같은데 한 9개월밖에 안 됐어 아직.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관법이 있어요. 좀 그 멀리서 한 10년 후에 지금 2024년을 돌아봤을 때 아, 어떤 해였다. 이게 지금 올해 내가 생각할 때 아, 올해는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해였어? 라는 게 잘 안 잡히거든. 이게 너무 이렇게 숲속에서 숲을 보는 것 같아서. 근데 한 10년 후, 2034년을, 한 10년 후쯤 내가 2024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 그때는 나한테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좀 시간을 길게 보면 그게 더 잘 명확히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올해는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중된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 이런 사찰에 와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포교를 하는 사찰에 와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저 공부하고 다니고 뭐 선방 다니고 뭐 공부하고 그래서 여기서 정말 많은 거를 배운 한 해고 많이 바쁘고 좀 힘든 부분도 솔직히 있긴 했는데 내가 그동안 내 공부만 너무 해와서 복이 없었나 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서 좀 복을 지으라고 나를 이 도량에 이제 좀 오게 했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좀 힘들 때도 그래. 복을 지어야 된다. 내가 복이 없다. 이러면서 그래. 한 10년 후에 보면 와, 그때 내가 복을 지어서 그래도 그 후에 이렇게 또 수행을 잘하고 또 많이 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좀 해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숲 안에 하나하나를 보면 솔직히 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이랑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뭐 이래저래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바라보면 이건 정말 나한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였구나. 약간 이런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삶을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게 여러분도 한번 보시라고. 올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해였는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한 해였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한 10년 후에 내가 올해의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0년 후에 보면 아, 그때 내가 좀 이렇게 그 시기에 힘들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잘 극복해서 내가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뭔가 좀 숲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한번 시간을 올해에 대해서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좀 올 한 해를 회향을 했으면 좋겠는데 즉 감사한 상황, 감사한 사람 이렇게 많이 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상황들이나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생각 안 하는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리도 차제반을 하고 있는데 거기 수업에서 좀 하고 있는 얘기들도 있고 일요일 날은 보통 평일날 수업에 못 오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게 우리가 뭐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뭐 이렇게 해도 그냥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지 너무 당연한 얘기. 태양, 햇빛. 항상 해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 해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공기. 오늘 요즘에 공기가 좀 안 좋긴 한데 이 공기, 맑은 공기, 바람, 흙, 물 이런 모든 우주의 요소들이 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을 드실 때 그 음식 하나에 만약에 우리가 음식 명상이라고 있거든. 또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하나에 만약에 토마토 하나를 먹는다고 하면
토마토 하나에 물, 불, 바람, 흙, 그 5대 그 공기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우주의 요소가. 그래서 내가 토마토를 먹고 내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이 우주 전체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삶이 힘들고 외롭고 내가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사실은 우주 전체가 나를 살리고 있어요. 그런 자연에 대한 우주의 경이로움에 대한 배품에 대한 감사함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너무 당연하게 요즘은 뭐 보면서 먹고 막 그러는데 이 음식이 오기까지 우리 스님들이 항상 하는 개송이거든요. 개공, 다소, 양피, 레처 해서 이 음식이 나한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력을 거쳐서 왔는가. 이 우주의 모든 요소 그리고 재배하신 분들, 유통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그걸 살려고 하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버는 과정들, 조리해 주신 분들 해서 그 모든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그거에 감사함을 가지고 먹는 사람은 그게 에너지가 다 감사한 에너지로 변해서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돼요. 그래서 음식 하나, 조그마한 거 뭘 하나를 먹더라도 뭘 하더라도 그런 감사함과 우주에 고마워하는 그런 경이로운 마음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 드실 때, 공양하실 때 그런 생각 하세요? 불교 경전에 보면 육아구족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한문이에요. 좀 어렵긴 한데 이 가짜는 여가, 휴가할 때 가짜예요. 쉴까. 뭔가 여유가 있고 구족되어 있다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경전에 보면 육아 구족의 몸을 갖추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란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내가 이 얘기하면 스님 무슨 얘기 하나 하실 수도 있어. 지옥에 태어나지 않은 거. 여러분 지금 지옥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육도가 있잖아요. 육도. 뭐죠?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이렇게 육도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모든 존재가 인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인간계예요. 만약에 우리가 축생계에 떨어졌다. 지옥에 있다. 지옥에 있으면 그 명부전에 보면 막 이렇게 있죠. 그림들. 너무 심한 고통을 받아서 공부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냥 고통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기로 태어나지 않은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아기고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어. 아기는 항상 굶주림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을 받죠. 우리는 그런 아기에 태어나지 않았고 세 번째는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다행히. 지금 뭐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축생으로 태어나서 고통받고 있는 존재들이 있고 다음 생에 내가 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고 또 네 번째는 오래 사는 천상에 태어나지 않은 거를 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천상에 태어나면 너무 만족스러워서 공부할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데요. 그거는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면 내가 태어났다. 수만 년 후에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밖에 없대요. 생각 자체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편하게 머물러 있다가 복이 닿으면 다시 지옥이나 어디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오래 사는 신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또 감사하고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게 있는 존재들이 있고 내가 다음 생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땅에 태어나지 않은 거.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땅이 어디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어떤 정법이 행해져 있지 않은 그런 땅에 태어나면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요. 혹은 삿된 법이 좀 바르지 않은 법에 있는 데 있으면 거기에 그냥 다 어울려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너무나 다행히 특히 대한민국은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잘 전해지는 곳이죠. 한국에 태어난 거 좀 우리 사회가 요즘 복잡하긴 하지만 진짜 감사한 일이긴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끔 세계 뉴스를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전쟁이 있는 곳에서 요즘에 뭘 자꾸 보다 보니까 나오는 게 이제 북한군들 우크라이나 거기 간 거 그 친구들은 참 인간계에 살지만
인간계라고 할 수가 없죠.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땅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가르침이 있는 땅에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 살생 자체가 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뭐 미얀마나 이런 데도 전쟁이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군부 독재.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고 정법이 설해지고 있는 땅에 태어난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고 뭐 말을 하고 하는데 장애가 없잖아, 지금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거 너무 항상 당연한 이런 것들에 매 순간 되게 깊이 감사함을 느끼시면은 살아가는데 항상 그 마음이 행복해져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거지. 동의가 조금 되시나요? 뭐 선생님 당연한 얘기한다. 뭐 당연히 사람으로 태어나서 말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존재들이 엄청 많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역죄를 범하지 않은 거. 오역죄를 범하면 이게 부처님 공부를 할 수가 없답니다. 오역죄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오역죄를 범하지 않았어, 분명히. 왜냐하면 부처님 몸에 피를 내신 분 없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승가의 화합을 깨트리면 오역죄라는데 요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승가의 화합을 알게 모르게 깰 수도 있어. 서로 막 이렇게 이간질하거나 싸우거나 이러면 승가의 화합이 깨지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역죄에 포함이 돼서 그 오역죄를 지으면 그 재불도 구제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오역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이런 좋은 가르침이 있는 곳에 태어나서 이렇게 수행할 환경에 놓여진 것 자체가 그냥 이거를 육아 구족의 몸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부처님이 좀 깨달으신 존재가 이렇게 세상을 딱 봤을 때 이 우주가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고 가장 좋은 곳에 있는 막 지옥하게 축생 막 이렇게 있는데 존재들이 이런 인간계에 태어나고 부처님 법에 있는 곳에 태어나고 이렇게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이 가장 정말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아 구족의 몸을 갖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왜 우리 인간의 조건, 인간이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철학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인간계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혹시 보실 수도 있어. 그 북한군들은 지금 지옥이죠. 사람 몸을 받고 있지만 지금 그냥 지옥이고 그리고 뭐 아귀의 볼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기아 항상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아귀의 볼을 받고 있는 거고 축생의 볼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축생은 왜 어떤 사람들 보면 뱀 같은 느낌도 있고 동물의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사유를 별로 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생존,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냥 동물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뭔가 그 약육강식의 세계에 있는 거. 그리고 천상에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 인간 몸을 받고 살면서 천상의 그 락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데서 행복하게 그냥 돈 걱정 없이 다 누리면서 모든 그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인간계에 태어났어도 그렇게 있는 분들은 인간의 의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인간의 이렇게 좋은 육아구족의 몸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가장 인간답게 잘 살아가는 걸까요? 그래서 인간계 이 사바세계라고 하잖아요. 이 사바세계 이 인간에 태어난 거는 배움과 성장의 터전이라고 해요. 완전히 여기는 지금 막 고통스럽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고통이 적당히 있는 곳이에요.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냥 괴롭긴 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곳. 너무 고통스러우면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든 경험들이 다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다 보면 사람이 이제 막 뼈를 깎는 고통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뭐 스님만 수행자가 아니라 우리도 뭐 그 바늘을 찌르는 그 고통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지금 웃으시는 건 다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 근데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그거를 이제 절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의지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다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을 크게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사바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다 우리 막 그 간장 종지기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 막 나는 마음이 간장 종지기 같아서. 근데 그런 고통을 하나하나 겪고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내 간장 종지기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그거를 해결 못하면 간장 종지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제 바른 가르침에 입각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사유하고 참회하고 뭔가 배려하고 견뎌내고 이러면 자기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서 그 성인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것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하나 겪는 고통들은 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의식을 높여주는. 그래서 인간 세계가 가장 좋은 건 적당한 고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을 때 그거를 되게 약간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 그게 의식이 성장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저는 그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제가 옛날에 그 우리 때는 그 제 대학교 때쯤에는 그때 한참 저 캠코더가 나왔어요. 캠코더. 막 소니 막 비싼 캠코더 나왔는데 애들이 하나하나 다 들고 다니면서 다 사진 찍고 다녔어. 막 그 다 영화 감독 된다 그러고. 지금 핸드폰 있는 것처럼 다 핸드폰 뭐 인스타그램 하는 것처럼 우리 때는 막 그거 찍고 다니면서 다 자기가 영화 감독한다 그랬는데 저도 그때 그래서 내가 영화를 하나 찍고 싶다. 영화 감독 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뭐 스토리도 모으고 다니고 막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좀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약간 마음이 안 좋은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야 이거를 내가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내가 그 전에는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영화로 표현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고 뭔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이 일을 겪음으로 해서 이런 그게 하나가 생겼구나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뭐 안 좋은 일을 당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이 넓어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간 세계에서 보통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우리 의식을 성장시키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통이 8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부처님이 얘기한 8고가 있어요. 8고. 생로병사. 그 다음에 하나는 애별리고.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원증해고.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고 하나는 싫어하는 원수랑 만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다 좀 너무 힘드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생각만 해도 힘들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 원수랑 만나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구부득고라고 있어요.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그 다음에 오음선거라고 하는데 이게 부처님이 얘기하신 8가지 고통이에요. 이 모든 존재가 겪고 있는 8가지 고통인데 생로병사는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당연히 다 알고 있잖아요.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여기서 이제 구부득고라고 있어. 원하는 걸 얻지 못해. 이게 사람들은 뭔가 항상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종류든 간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지 못하는데 그게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탓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세상의 이치가 그래. 이치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래서 그냥 너 원하는 거 얻지 못하니까 대충 만족하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하나 개개인이 다 어떤 걸 원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같이 살면서 그 개개인의 욕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충돌을 해요. 그러면 그게 다 각기 다른 욕구가 충돌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다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나이도 있으시고 연륜도 있으셔서 원하는 게 있는데 얻지 못했을 때의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뭔가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익숙하신 분들이죠.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제가 되게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크게 저에 대해서 깨닫게 된 적이 있어. 이게 아주 안 됐다. 이상한 사람이 알고 깨달은 게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대학 다닐 때 하고 졸업해서도 항상 원하는 걸 다 얻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크게 원하지 않았어. 항상 작게 원했어요. 그냥. 왜냐면 실패하기 싫어서. 뭐 그래서 뭐 대학도 합격할 수 있는데 막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막 더 좋은 데 가려는 그런 노력 같은 거 별로 잘 안 하고, 그냥 어딜 가면 뭘 하더라도 뭐 회사도 취직을 한 번 했는데, 제가 출가하기 전에 딱 회사 한 번 8개월 다니다 그만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이름도 별로 없고 지금은 없어졌더라고. 그냥 조그만 회사에 그때 수습 월급이 30만 원이었어. 그 당시 2001년 이럴 때 수습 월급이 30만 원인데 다 돼도 80만 원 이랬을 거야. 어쨌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은 다 항상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실패를 하고 내가 원하면 뭐 여행 가고 싶다. 제 꿈이 세계일주였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고 싶다. 그럼 막 돈 모아.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말리니까 혼자 가요. 그리고 갔다 돈 떨어지면 막 들어오고, 그리고 취직해야겠다 그럼 하고 막 다 돼.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특별하게 크게 원하는 거 없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하는 걸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알아서 해라. 왜냐하면 제가 크게 이상한 걸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름 내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출가를 하고 나서 큰 정말 시련을 겪은 적이 있는 게, 출가를 하고 절에 갔는데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음 겪어봤어요. 어딜 갔는데 나갈 수가 없어. 거기서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 절에 그때는 그 승가라고 해서 이제 저희 강원 생활을 하죠. 4년 동안 같이 기숙 생활을 한단 말이죠. 뭐가 이렇게 나랑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절도 또 어디 갔는데 그 상황이 제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맞지 않는 사람하고. 그리고 근데 그 상황에 뭐 제가 나가려면 나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황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한 되게 오랫동안 그 상태로 있는데, 그 상태로 있을 때 제 진 면목을 봤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이 성격이, 전 제가 되게 온순하고 온화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기 때문이야,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화가, 항상 웃고 다녔고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었는데 화가 진짜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불이 이렇게 진짜 막 뿜어져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화의 그 분노의 불이 제 몸을 다 태우는 게 보이더라고요. 막 너무 막 내 맘대로 안 되고 내가 인정을 못 받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막 이미지로 막 보여요. 막 불이 막 온몸을 막 이렇게 해서 태우는 걸 한번 보고, 야,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화를 왜 내지 말라고 하는지. 온몸과 온 마음을 다 태우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여지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저는 어릴 때는 약간 천상에서 산 사람이야. 그냥 특별히 크게 뭐 부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별 문제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다가 딱 뭔가 안 되는 거, 그런 고통에 부딪히니까 그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게 정말 근데 진짜 쉽지 않지 않으세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는 거, 그리고 뭔가 이런 상황,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큰 수행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바세계에서, 이 인간 세계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엄청 의식을 성장시키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이렇게 고통의 세계잖아. 어쨌든 이런 구부 듣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언젠가는 어떻게든지 헤어져야 되고 아무리 평생 사랑하고 살았어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헤어져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에도 헤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결국엔 헤어지게 되거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다반사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다반사인데 이런 고통을 내가 하나하나 잘 가르침에 입각해서 잘 풀어가긴 하지만 이거는 모든 존재가 갖는 어떤 고통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얘기하신 건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계에 태어난 것의 장점은 뭐냐면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편안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들이되 그것을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는, 그래서 부처님처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어딘가 해탈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수행의 마음을 내는 게 인간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의식의 성장이거든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승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이제 사셨으면 좋겠고, 이런 고통과 이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잘 마음속으로 이제 대긍정이라고 하죠. 모든 걸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는 뭐냐면 막 안 좋은 상황인데 그냥 무조건 참으면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잘 살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불교가 받는 의심 중에 하나가 항상 받는 얘기가 사회에 대해서도 안 좋은 것도 다 받아들이고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냐. 그러면 모두 업의 결과니까 이런 것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저런 것도 다 받아들이고 뭐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들 비판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데 처음부터 부정을 하면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부대낌이 많으니까 뭐 어떤 방법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처음에 일단 긍정적으로 그 모든 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지 문제들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받아들이고 더 좋게 나아가려고 이제 자꾸 마음을 써가는 게 이제 대긍정이에요. 올해 이렇게 또 당연히 다 여러 가지 감사함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정말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거나 슬프거나 뭐 너무 힘이 들 때도 이게 다 나를 성장시키는 어떤, 이게 다 기독교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신다고.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내가 내 업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맞는 얘기 같아. 저는 이렇게 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 유아세를 받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까지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갑자기 의심이 든 거예요. 막 거기서 막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맨날 막 내 탓이라고 하면서 막 그러는데 또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참여하라고 하고 막 내 탓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원죄, 오리지널 씬이죠. 내가 자꾸 태어날 때부터 잘못했대, 뭔가. 태어났는데 벌써 잘못했다고 하고 벌써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린 나이에 막 맨날 교리를 공부하고 하는데도 너무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 그리고 또 너무 힘들었던 건 항상 교회 성당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면 항상 못 박혀서 슬프게 막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받는 모습 있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시니까. 제가 특정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너무 성당에 가면은 너무 힘이 들어서 맨날 나 잘못했다 그러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 서울에 살았었거든요.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거기 보면은 하얀색하고 검은색 돌로 모자이크가 딱 돼 있어. 앞에 성당 앞에 이렇게 딱 있는데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 얼굴로 보이고 예수님 이렇게 형상으로 보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염소가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진짜 염소가 뒤집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시장통에 있었거든요. 제가 집에 갔다 왔다 하면서 항상 보면
아무리 봐도 예수님 얼굴 안 보이고. 제가 그리고 나중에 한번 갔어요. 출가하고 한번 갔나 봐. 그때는 예수님 얼굴 보이대요. 제가 출가하고 나서 저희 어른 스님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너는 그때 그만두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교리를 다 이해했어. 이제는 원죄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원죄가 왜 있느냐면 삼독심이 원죄인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 이 몸을 받고 태어난 것 자체가 그런 삼독심, 탐진치,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해탈을 했어요. 이 몸을 받지 않았거든. 근데 이 육도윤회에 굴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삼독심 때문이거든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그래서 그 마음 자체를 천주교에서는 원죄라고 부르겠구나. 그거를 이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 이해를 했어. 그리고 뭐 내 탓이야 또 그것도 너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내 탓이야 다. 다 자기 탓 맞는 것 같아요. 탐진치가 없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탐진치가 없으면 이 육도윤회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원죄 맞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다 성장을 해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종교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이론으로 공부해가지고 이해해서, 하나는 그냥 실천하는 건데 제가 나중에 좀 이해한 게 성당을 그래도 나름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기독교, 천주교, 그 예수님, 하느님 믿는 그 종교들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인 거예요.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헌신적으로 정말 그 하느님 하신 얘기나 이런 것들을 다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런 게 안 맞는 분들은 이제 불교가 그렇죠. 하나하나 이제 다 경전 공부하고 이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하면서 가는 건데 저는 이해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쪽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종교를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믿음, 헌신 쪽으로 가는 게 자기는 빠르다. 그냥 믿으시고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나는 뭔가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가는 게 좋다 하면 이 불교 가르침이 정말 좋고, 그리고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실천. 만약에 뭐 선불교, 이먹고만 해라. 아무것도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이먹고 하나에 그냥 바로 계속 그 수행을 하면 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기가 어떤 식의 그런 것인지를 좀 자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빠르게 가실 수 있어요. 불교 자체에서도 그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가시는 거랑 아니면 스승에 대한 헌신, 믿음으로 그렇게 가시는 거랑 우리 또 경전 공부하고 독경하고 하면서 가시는 거랑 참선 수행하면서 가시는 거랑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